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 증거 중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8장에서 보면은 음행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먼저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고요.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또 당국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참으로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논쟁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면은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가 1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고 이러저러한 그러한 메시지를 명절에 그렇게 증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 논쟁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으로 왜 갑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산 바로 앞에 있는 산이죠. 이 성전산 바로 앞에 있는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셨던 것이 뭘까요? 이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디 가셨었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 쪽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듯이 바로 예수님 계속해서 그러한 이 동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 또 그 주변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 늘 가시던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전에 가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종교개혁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 자기의 또 작품들 또 여러 가지 이 천주교에서 잘못 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잘못 해석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책들을 써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고 해서 너무너무 바쁜 그런 일정들이 있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고 그런 이런 위험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바쁘고 위험하고 또 그런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 일정 가운데서도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면은 이 기도보다는 우리 바쁜 일정 때문에 내가 기도를 줄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나는 기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군데 가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오늘은 아침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요. 여기에 가야 되고요. 또 점심 때는 이렇고 저녁 때는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이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일일이 상의하고 아뢰며 그렇게 이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늘 가셔서 기도했던 그 하루와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루의 일정들이 나오는데요.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은 일어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이 되고 제자들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들을 만나야 되고 병든 자, 또 여러 귀신 들린 자 이런 사역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돌봐주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그들과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조용히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오늘 하루의 일정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묻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은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올려드리면서 또 그때 만날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저녁에 완료되었을 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제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또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나와 앉습니다. 여기에 이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이 열리는데요. 이 초막절 끝에 초막절 8번째 날이죠. 8번째 날에는 심카토라라고 해가지고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8번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날이 첫 번째 날인데요. 7째 날에 주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 날을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8번째 날. 8번째 날은요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물론 이때의 날은 이 초막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주일이 아니라 이 8번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째 날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하루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너무 아쉬워서 하루 더 머물러 있는 날이 바로 심카토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그날에 예수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십니까?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참으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갈 방향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해야 될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이중인격적인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뭐겠어요? 그들이 그러한 그 이중적인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고 다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내용들만 계속 듣는 그런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이 외식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유리하는 양과 같이 삶의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왜 우리가 이 선생님이라고 어떤 그 호칭을 부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님은 대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이들이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끊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대답해 달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현행범이죠. 현행범. 오늘날로 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와 가지고 현장에서 잡아왔으니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를 끌고 와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에서는 바로 이런 간음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돌로 쳐서 이스라엘 중에 음행한 자가 없게 하라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벌 제도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메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자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노리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무슨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무고하게 예수님을 비난할 그 태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쨌든 이런 곤란한 이 상황 이 여인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현장에서 잡히고 이러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시험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른 때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느냐면 율법에서는 너희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던 것을 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증인이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를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은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매어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사형 제도가 자기들 법상으로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올무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걸립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성경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을 더 확대하여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 중에 어떤 일부로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뭐 하다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처음 있었던 사건이 예배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었고요.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관한 것이고, 또 신명기에서도 또 이 기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라는 게 뭡니까? 죄 사함과 관련됐다는 거죠. 이 죄 사함과 화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러한 그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볼 때 계속해서 죄라는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비록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선한 부분들이 일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아직 완벽하게 다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창조적인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이 아름다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선한 모습들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악한 인간들, 그냥 구제불능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그 선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보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십니다.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인간의 죄됨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죄악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고, 그가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에게 잠재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 보시는 거죠. 만일 인간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져도 인간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대로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되게 하도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요, 범죄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잘못한 거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너 잘못했지, 너 범죄했지, 너 회개해,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 고백해,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여자를 살려주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해가지고 이 사람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작정하고, 동시에 예수님도 매장시키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너무 쉽습니다. 성경 가지고 정죄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잘못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전해요. 저기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제대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정죄하고 혹시 정말로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잘못 산 사람이 왔었을 때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반응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 잘못에 대하여 비난할 때, 나는 비록 그런 잘못을 안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 잘못은 안 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잘못을 한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또 다른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비록 이 사람의 어떠한 문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나는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는 내 자신이 잊어버렸던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내 자신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비난을 해라. 이럴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시끌시끌한 그 교회 안에 또는 시끄러운 가정, 시끄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비평과 비판은 다르죠. 우리가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면서 그 목적이, 비난이라고 하는 목적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정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판단은 그거는 뭡니까? 사단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유대인들한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잖아. 그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완전히 반대죠. 처음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명백한 범죄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러분 계속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순서를 가지고 계세요. 순서가 뭐였냐면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먼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되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 것인가? 너 죄 있지? 너 죄 내가 심판하고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는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거기가 먼저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빠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를 소외시키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이여 마귀를 닮은 모습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스피릿을 가지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하나님 그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표독한 하나님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아버지 쫓아주시고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